들을 최고로 만들어가고 계시죠.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다 나를 살펴보니까 귀하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존귀함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가장 최상으로 아버지 말씀 안에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모세가 태어났죠. 그리고 모세가 또 이와 같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의 시간들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세 한 영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늘 깨닫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은 그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죠. 그러니 사람의 힘과 의지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간의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만 생명이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의 삶에서 인지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힘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 해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은혜지, 우리의 삶이지, 우리가 나서서 내가 뭔가를 도모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갖췄어요. 하나님은 또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의 그 시간이 결국 헛되지 않도록, 그저 리더자로서 또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세상의 지혜 지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그 모든 시간도 예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우리는 항상 그러죠. 사람이 그만한 사람이 돼야 또 그렇게 사용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아버지가 너는 목사다 라고 하면 넌 목사다워서 목사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딱 그 목사다 하는 순간부터 목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손에 붙잡혔을 때, 아버지가 쓰시고자 하실 때부터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의 행하심의 시작점은 항상 무엇이다? 자기의 부인의 시간들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40이라는 그 숫자처럼 40년의 광야를 항상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가 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나를 멋지게 쓰시기를 원하셔. 우리 이 고백 엄청 하잖아요. 그 고백 뒤에가 무엇이냐면 항상 나는 평안할 거야, 항상 나는 남들 앞에서 모든 것 위에 서 있을 거야, 이런 의식 가운데 우리는 그 고백을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선 그 고백 자체가 무엇이냐, 자기가 부인되는 시간이 바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시간이다라는. 그러니 부인되어졌을 때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그들 속에서 그 뜻대로만 갈 수 있는 거지, 인간이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뭐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뭔가를 도모하면 결국은 세상 안에서는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이제 40세가 됐어요. 이제 배울 만큼 배웠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생길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은 그 마음의 중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모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의 이 신앙과는 유일신 사상이라 그랬죠. 그 유일신 신앙과는 그 어떤 우상의 것들도 수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고 견고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히브리 노예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단 한 명을 데려다가 뭔가를 행하려고 해도 그들은 절대 신앙 안에서는 뭐한다? 자기를 굴복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했죠. 그런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겠죠.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어도 우리가 요게벳의 젖을 먹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가 젖을 뗄 때까지 어느 정도 요게벳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늘, 요게벳은 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뭔가를 가르치겠죠. 왜냐? 이제는 애굽의 딸로, 애굽의 왕자로 살아야 하지만 이 요게벳의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냐라. 네가 우리와 함께 산다면 계속적인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계승해 갈 수 있지만 네가 애굽 사람이 되어진다면 신앙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기 때부터 얼마나 많은 신앙 교육을 시켰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히브리 민족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형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형제, 자매 이 뜻이 뭐예요? 결국은 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한 핏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와 너희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의식 속에서 히브리 민족들을 바라보고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나가서라는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 있냐면 그냥 의미 없이 나간 게 아니에요. 목적을 두고 나갔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늘 히브리 민족들은 누구를 통하여 애굽인들에게 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그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모세는 늘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 심판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들을 봤더니 내 백성하고 애굽 백성이 싸우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상관했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본 거였는데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뭔가를 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적을 두고 나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옳다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내 스스로가 의로워져서는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담고 살아내려면은 자기 부인이 없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심판자고 하나님만이 재판관이고 하나님만이 원수를 갚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속 안에서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뭔가를 갚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뭔가 불의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성이 없어. 왜냐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무엇을 봤어야 한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백성들의 이 400년이란 고난의 시간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계승되어져서 오고 있지만 무엇이 계승되어져서 오고 있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누구 때? 아브라함 때. 그리고 400년 후에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은 계속 지금 우리처럼 뭐하고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것처럼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그러니 지금 이 고난의 때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게 뭐야? 때가 참해. 하나님은 이때라. 그때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는 침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인간이 이때는 다 뭐 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때를 침묵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침묵하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그때는 어마어마한 백성이 그 침묵 속에서 번성해 가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것들은 허공이 없어요. 허무가 없어요. 헛되는 것이 없어요. 무가치도 없어요. 이것이 고난이고 환난이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 거지 그것이 이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했어야 할 일들을 못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이 많은 시간들은 충분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죠. 이튿날도 다시 나갔어. 마음이 뭐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가 한다? 아니죠.
항상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뜻을 주신다라는 인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을 주관자야 라고 하면 아멘은 해요. 근데 너의 생각과 모든 것을 일반적인 것에 다 주관하고 계셔 라고 하면 그때는 움츠리게 되는 거야. 아닌데, 이건 내가 계획했는데, 이건 내가 생각했는데, 이건 내가 기도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모세의 여정의 과정을 나중은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무엇 때문에 준비되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나가게 하고 자꾸 마음이 끌리게 하고 또 그들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실수도 때로는 사망도 때로는 우리 안에 죄악도 누가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이 했다면 억울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했다면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두렵고 억울하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 항상 우리가 고난을 고난같이 문제를 문제같이 않게 여기며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더라. 아멘. 그리고 그 선한 계획 속에 나는 있다. 아멘.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 두려울 일도 염려될 일도 막 불평할 일도 원망할 일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그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죠? 이 말에 이 히브리 민족이 하는 이 히브리 백성이 하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누가 할 일이다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 했다라는 거야? 내가 해버린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뭘로 나타난 거다? 자기의 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선하다, 이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행위의 열매가 사실 항상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사망을 만들어내. 그러니 인간이 의로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의인이 있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정확한 진리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뭐예요? 이게 사람이 나의 의로 내가 그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만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또한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의로워지지 말라. 그리고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서서 뭔가를 하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 그 자체가 결국은 뭘 만들어내? 또 다른 미움과 또 다른 사망과 또 다른 갈라짐과 깨어짐과 또 다른 화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대 선할 수가 없어.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그것을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가 그 안에 능력이 있을 만큼의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아버지는 이러한 모든 이 여기까지의 이 조건을 뭐 때문에 달아놨겠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 되니까. 그죠? 너희가 죽지 않으면 너희는 언제든지 의로워질 거고 의로 판단하고 의로 재판하고 의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려고 그리고 그것이 선하다라고 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지금 보면 뭐가 불의해 보여요. 자기 동족이 고통을 당하고 애매하게 환난을 당하는데 왕자로서 내가 히브리 민족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 근데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육의 것이니까. 육은 뭘 만들어낸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무리 선해도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의로워도 항상 육신 속에서 나오는 의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반격하고 대적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왜냐?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는 수시로 범하거든. 근데 재판관까지 돼봐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재판관들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피조의 세계의 것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계속 순리대로 모든 것을 이끌고 이 원활하게 인도하게 가고 계세요. 근데 뭐만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쓸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만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말씀,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싶을 때, 내 속에 의가 드러날 때, 어떤 의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고 싶을 때, 아, 내가 왜 재판하지? 내가 왜 판단하지? 내가 이렇게 의로운가? 나는 이만큼의 선함이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 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고백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소리를 듣게 하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응? 네가 뭔데? 네가 왜 그들을 왜? 지금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인 거야? 하나님의 시간이잖아. 하나님이 이미 말해놓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한 시간을 알면 이 시간을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앞에서 침범해서도 안 돼. 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실 거거든. 그것이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라는.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다 되더라. 말씀만 딱 기억하면 우리는 그때까지 무조건 인내해야 돼. 그때까지 무조건 참고 견뎌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견디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인정하면서 수용하면서 충성되게 행하면서 가면 때가 오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삶을 거스려 버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나와 같은 존재로 바꿔버리면 여러분의 삶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뭐라? 순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보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의 것들이 완벽하게 선한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밀가부르듯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수시로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치고 들어가서 그것들을 바꾸고자 난리를 치고 있는 내가 보일 거라는 거예요. 난리를 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은 딱 고정 자세, 그 상태, 한 번 말씀이 떨어지면 그 상태 안에서 그대로 가시는데 우리가 못 견디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겨와 같은 것들을 누가 이용을 해버린다? 사망 권세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 있는 자들은 뭐라 그래?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반석만.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밀가부르듯 되다 보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 그 교회는 모래성이 되거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죠? 인간이 두렵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만 하면 안 두려워요. 아버지의 우물 안에, 말씀 안에만 들어가면 절대 여러분 안 두려워. 여러분이 지금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것들은 다 죄악의 사망의 것들의 씨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모든 것들을, 그 믿음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르쳐준 자들이 살아낼 때, 못 살아낼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날마다 주 앞에 나오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이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지금까지 창세기의 우물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우물 곁이에요. 그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브엘세바. 그죠? 언약.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생명이 있는, 나를 살리는 곳이야. 뭐가? 우물이. 그러니까 나는 도망자와 같아. 목마름으로, 죄, 사망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는 도망다녀. 근데 우리를 유일하게 살리는 곳이 어디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말씀의 끝점.
항상 그 말씀이 머물러 있는 그 우물가에서부터 항상 뭐가, 옛날에는 물레방앗간에서 뭐가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우물가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봐봐요.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힘이 든 게 있나? 하나님의 순리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도 불편하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공장 안에 넣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상품으로 나와서 그 상품이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도록 공장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 상태로 쓰시기를 원해야 하니까 여러분이 쓰는 것도 두려워해. 그래서 아이고 내가 뒤집어져도 나는 두려워. 왜?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다 내 안에 짐으로 돼 있거든.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 다 비워지고 다 내려지고 모든 것들이 내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면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제자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인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부인이 안 돼. 그러니 공장에 들어가야 돼. 어떤 공장에? 광야라는. 너와 하나님만 딱 둘이 있는 공장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너는 안 되고, 너는 할 수 없고,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죽을 수밖에 없음과 너의 사망의 시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고개 들어 눈을 들어 봐라. 뭘 보니까 사망의 시간 속에 생명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만 향하여 이 사망이 끌고 갔더니 나오니까 결국은 내가 내 육은 죽고 영이 살아서 모세라는 그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와요. 이유 없이. 공장에 안 들어가면 안 나와. 야곱도 마찬가지. 이유 없이 그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유 없이 그들에게 네가 복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고 너를 열국의 아비라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만 가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이름은 남아있잖아요. 그가 뭘 했는데? 그가 한 게 뭔데? 없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말했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모든 실패도 모든 승리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다 아버지의 손안에 아버지가 하시는 건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길을 내면 결국은 그 안에서 탈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어디에서 만났다? 우물 곁에 앉았더니 이제부터 또 다른 광야의 삶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그 아들을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그러면서 여기서 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라. 7이라는 숫자. 그죠? 4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이 성경에 있는 숫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죠? 이들도 이제 목자야. 양을 키우는 자들이야. 그러니 우리가 보면 우물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양들이나 짐승이나 사람도 다 그 우물 곁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행하는 곳이 우물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우물 곁에 있으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우물 곁에 있으면 우물 곁에서 새로운 일이 변화가 일어나. 항상 이거를 영적으로 뭐래? 말씀 곁에만 있으면 새로운 길이 열려. 말씀 곁에만 있으면 여호와 이레야. 그 말씀 앞에만 있으면 우리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홀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혼자 있다 생각하고 왜 애롭다 하고 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하고 여러분의 길이 보이지 않냐면 말씀 곁에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 곁에 있으면 다 돼. 지금까지 창세기를 보니까 어땠냐라는 거예요. 다 되잖아요. 이 스토리를 쫙 이어오니까 이 우물이라는 것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점이야. 변환점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디가 있어야 돼? 우물가에 있으라고요. 다 묻어놓은 우물가에 있어 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안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한다 그랬어요?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응? 모세가 왕궁에 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우리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없어. 항상 아버지는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들어서 일어나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 그러니 지금의 우리의 어려운 시간은 일어서게 하는 시간이에요.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는 또 다른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하필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7여인이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다른 목자들이, 남자들이, 건장한 이들이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길러놓은 것을 다 빼앗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중에 먹이라고,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자기 힘으로 제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딱 또 누가 나타나? 구원자가 항상 나타나. 그 구원자는 항상 내 집에 와서 먹으십시오, 머무십시오라는 하는 자라. 그죠? 그게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봐봐요. 딱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죠? 이제 모세는 뭐 하는 힘이 있어. 모든 것들을 다 왕궁에서 갖췄잖아요. 그죠? 무술까지도. 그러니 여기에서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게 했대.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이들의 양들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여인들이 모세를 볼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멋지잖아요. 상상을 해, 이렇게. 성경은 상상을 해서 실상으로 만들어서 느껴버려. 그래야 앞으로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내 삶이 돼서 와, 멋져 보여 이러면서 기억이 나, 이때가. 여러분은 예화를 할 때만 예화만 기억해. 절대 말씀은 기억 못해. 그러니까 이것도 예화처럼 삶으로 말을 해버려. 그러면 기억나지.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 모세가 영웅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그들이 아버지 누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빨리 왔느냐. 그죠? 그러니까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세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빨리 속해 올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를 먹였나이다. 이렇게 일찍 온 이유가 의인이 있었나이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여기까지 빠르게 할 수 있었나이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모세를 누구의 사람이라? 애굽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옷차림이나 그 모습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지냈으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누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 아버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전능자의 친구. 근데 이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방신들과 함께 그 속에 하나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래도 뭐가 있어요? 선한 것이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뭐예요? 사용하기를 원해요. 예전에 나반도 봐봐요. 그죠? 우리가 보면 야곱을 하나님이 나반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20년 동안 살게 했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다 누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이제는 모세를 만들어가는 시간인데 아예 상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가지는 않아요. 뭐를 통해서만? 그래도 아버지의 은혜와 빛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애굽 사람이 우리의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를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딨냐? 그죠? 어디 그런 사람이 요즘 세상에 있냐? 다 자기 일들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아내는데 도대체 너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의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손님 접대하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새 천사를 그죠? 접대를 하자.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가 그들은 외인들, 나그네들을 쉽게 버리지 않아요. 왜냐?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도 니브가 그죠?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엘리에셀을 이와 같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라반이.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다 뭘 만들어내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예전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 때에도 선조들도 항상 대문을 열어놓고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원리야. 다 말씀에서부터 흘러오는 이 선한 영향력들이라는.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항상 나그네들을, 이방인들을,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삶에서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여기서 이제 버려두다라는 말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왜 쓸모없는 물건처럼 그냥 내팽개 쳐버렸느냐라는 말이에요. 엄청 가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희가 왜 외면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의 자체가 뭐냐면 항상 인지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상황이 올 때는 내가 한 것처럼, 부모가 한 것처럼, 그죠? 나중에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지금 뭐예요? 노숙자잖아요. 그죠? 왕자면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선행이 뭘 만들어내? 내 집에 와서 먹고 평안하게 거하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행하든 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하고 내 안에서 그게 나타나는 그 자체가 내가 거린이어도 누군가가 나를 초대해서 봐봐요. 40년 동안을 매겨버리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놓치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안 놓치잖아요. 안 놓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이 선대라는 이 부분 하나하나를 외면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왜냐?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이제 딸까지 줘버렸어. 그죠?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나그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딸까지 주는 이유가 뭐였겠냐라는, 볼수록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볼수록 아름답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딱 태어났을 때도 왕궁의 그 공주가 딱 봤을 때 우리가 엄마 요게벳이 봤을 때도 어땠다 그랬어요? 너무 잘생겼다 그러잖아. 와, 볼수록 아름다운 보아가 내 집에 굴러와 버린 거야, 이거는. 거기다가 몸은 어땠을 것 같아? 한번 상상해봐. 그죠? 건장하죠. 너무 멋진 청년이죠. 그러니 여기서 자기 딸만 주겠어. 그러니 라반처럼 이 딸 줬다 저 딸 줬다도 할 수 있죠. 그러니 여기에서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아버렸네. 벌써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죠? 모세가 이름 게르솜이라라는 게 뭐냐? 도피성. 그러니까 내가 도망하여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뭐를 준 거예요? 자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은혜죠. 그래서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내가 오고 갈 데가 없어. 근데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이 우리의 삶 전부예요. 아까 시작점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배웠고 어떤 지식이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거지 나의 스펙이 중요하지 않아. 나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나 스펙 앞에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누군지만 알면 돼. 나그네 되었어도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도 샬롬만 있으면 돼. 아버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들의 삶에 통하여서 다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씀만 똑 땄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그냥 그 사람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이들이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행하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구원자의 이렇게 한 지도자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신앙의 뿌리로부터. 요게벳이라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뿌리로부터 이게 계속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다? 단단하게 견고하게 다지면서 딱 그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말하죠. 게르솜이라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어요. 그죠? 때가 가까운 거죠. 이때라. 왜? 이제 모세가 준비되어져 버렸잖아. 그죠?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도 준비가 돼야 돼. 그러니 봐봐.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치리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면 나중에 불쏘시개로 사용하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응? 근데 우리는 불쏘시개를 신으로 여기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만한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인데 내 눈앞에 화려하게 아버지가 지금 당장 화려하게 아주 거창하게 세우는 이 허수아비와 같은 것 앞에 마음 뺏겨서 진짜를 잃어버리고 이 허무하고 헛된 것을 바라봐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모세처럼 나그네 나는 그러나 나그네여도 이 땅 안에서 충분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 내 집이 있어서 행복하고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을 떠나도 나그네 인생이어도 내 속에 신앙의 중심의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만 있으면 여러분 다 먹고 살게 해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죠. 이제 시작이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그 고동의 노동이 어때요? 쌓일 만큼 쌓이고 이게 소망이 안 보일 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어느 해는 하다가 이제 이 다음에는 하나님이 회복하겠지. 기대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400년이라면 사라라는 숫자는 죽음의 숫자잖아요. 그 죽음의 숫자가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죽음의 소리가 나오는 거야, 막. 속에서. 죽음의 소리가. 그러니 이 탄식은 이제 때가 된 소리야. 아버지는 이때까지 기다렸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때까지 기다려요. 네 속에서 죽었어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있는 실오라기 하나가 없어요. 할 때 그때 아버지가 이때라. 아멘. 내가 너희들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전에는 내 말이 안 들릴 수도 있고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어때다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했대? 상달된지라. 그죠? 상달되는 이유가 뭐다? 아버지의 뜻과 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 나는 말하고 실행하는 분이다.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실행한 적이 없다. 이걸 기억하라. 성경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요. 항상 우리는 어디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낼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돼.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숨겨놓지도 않아. 하나님이 뭘 숨겨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안 하고 말씀 자체를 제대로 삶으로 가져가서 살아내려고 안 하니까 자꾸 누가 뒤집어서 엎어놓은 말씀만 귀하게 여기고 그것만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 그 말씀이 쓰레기인지도 몰라. 근데 봐봐요. 평범하지만 풀어놓으니까 그 깊이가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아버지는 꼭 그 시점에서 중요한 시점에서 하는 말이 뭐냐고. 아브라함한테 말했지. 이삭한테 말했지. 야곱한테 말했지. 요셉도 말했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 우리한테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싫어해.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걸 싫어해. 쓸데없이 나는 묵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반복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세요. 아멘. 그러니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아멘.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 언약을 기억했대. 아버지가 몰라서 기억했다라고 했겠냐고요.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죠? 그 시간, 4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요셉이 유언해서 했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너희들을 돌볼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지금 부족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부족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돌봐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돌봄을,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돌보실 거야,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걸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과 말씀은 맞지 않아도 그것이 맞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과 말씀이 전혀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 옳다 인정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인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더라. 얼마나 멋져요. 비록 모세는 가장, 이 말씀 자체가 가장 초라해 보이고, 이때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아자 하고 승승장구해야 말씀도 힘이 나. 근데 말씀이 팍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갑자기 광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면 우리도 싫어하더라는 거야.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이 시간이 최고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 이 부분이, 설교하기 제일 힘든 부분이 제일 아름다운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힘든 시간이 제일 여러분이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아멘.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 아멘. 우리에게 빛이 나고 우리가 우리다워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조명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그러니 이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보배와 같다. 아멘. 그러니 잘 살자. 아멘. 그죠?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나도 모세가 되고 싶어요. 아멘. 오늘 이 시간을 갖고 싶어요. 우리는 왕궁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살인자가 되고 싶어 하겠냐라는. 근데 왕궁이 있는 자들은 살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느 곳이든 무엇이든. 그러나 광야에 있는 자들은 살인자가 안 돼요. 그러겠죠. 그러니 광야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광야를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고난을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죠? 그러니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